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신명기 1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율법들이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으로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이 여러 내용으로 주어지는데 그 율법의 말씀들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며 또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지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삶의 내용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분리되거나 괴리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한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많은 소산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령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농작하여 얻게 되는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물을 드리는 것은 그저 얻어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 있는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서는 그 가지고 온 만물만 던져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가운데 만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얻은 모든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은 다른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만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림도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만물을 드릴 때에 감사의 고백들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처럼 진정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의 고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 삶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한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사실 다 이루어진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땅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자세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얻게 된, 너희의 손에 쥐게 된 모든 것들을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면 그때에는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혼자만의 자신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꾸준히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의 전 인격과 내 삶을 온전히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꾸준히 끄집어내어 말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신 역사와 일들이 얼마나 광대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으며 그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게 하셨으며 다른 대적들과 싸워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되돌아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들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놓치고 지나갔고 내가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던 일들을 내가 찾아내고자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켜 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일들을 다 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신 마음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지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생존케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상 마실 수 없습니다. 너희 광야에 혼자 있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희 광야에 버려진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있었다. 너희 힘으로 광야 40년을 살지 않았다. 내 힘과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온 것이다. 그 증거가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심판 가운데 버려져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고 그 비명을 지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가 차지하게 하여 풍성하게 하실 가나안 땅보다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더 그리워하며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악한 말을 내뱉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을 때에 미끄러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처박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가 비참하고 피폐하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해도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 소리 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내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못 바꾸어 내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만들어 내시는 분은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내용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어 갇혀있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부어 그들의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처해진 현실에서 지르는 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는 고백을 가져야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 길을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그 모든 길,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섰던 자리, 상황들은 좋은 일들은 전혀 없는 자리였습니다. 늘 반대받고 배척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괴로움을 겪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길을 가면서 짊어져야 했던 짐이자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견뎌냈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게 생각할 것들을 많이 던져주는 단순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그 가느다란 줄 하나에 의지해서 간신히 버티고 매달려 있습니다. 위험하죠. 구해달라는 소리를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치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소리칩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안 구해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 손을 놓으라고요? 이 손을 놓으라고요?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약간 유머도 있고 단순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손을 놔라.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겠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응답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붙들어야 무언가 해결이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싸움이죠. 여기가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바꿔내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밖에 나가도 다시 만나가 내려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모세가 손을 안 내리면 정말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 소리만 질러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겠는가?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요단 강물은 강수량이 많아서 대단히 큰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상류에서는 흘러내리던 강물이 벽처럼 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흘러가던 강물들이 다 말라붙어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땅에 내 발을 내디드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기적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첫 발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신자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가치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을 내디드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회복의 때까지는 이 바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물을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생애를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내시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